어,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 그 강단 말씀을 잠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 저는 처음에 그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이라는 말이 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안 좋다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시대 앞에 많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죠. 요즘 이제 유튜브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드니까 전부 이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른 교회의 온라인 그 시스템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좀 이렇게 대표되는 교회들도 들어가 보고 아는 교회들도 들어가 보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걸 떠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공간에 갇혀가지고 이 시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 동시간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엄청 교회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 그게 없으니까 교회다운 교회라는 그런 말이 나왔겠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듣고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이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하심을 이 모든 말씀에서 말하고 계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의 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지금 교회가 뭐 말들이 많죠. 뭐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뭐 개독교다. 굉장히 이상하게 코로나에 또 오늘 또 이게 나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사람들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교회의 뭔가 이미지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금 시기인데, 아무리 교회가 병들고 또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다시 교회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신 데 있어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이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교회만 잘났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만 자랑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비교하면서 잣대질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큰 교회를 동경할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저 교회는 굉장히 이런 단단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뭐 랩넌트 사역해도 막 500만 원 겨우 이제 중고등부 뭐 그 정도 예산 이렇게 받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사이즈도 작은데 막 교회 1년 예산이 막 1,000만 원 기본이 뭐 2천만 원. 그래서 막 얘들한테 퍼주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뭔가의 시스템이나 그런 파워풀한 뭐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저 교회 뭔가 부러워하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교회가 잘났냐, 뭐 저 교회가 잘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보의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스펠 교회, 또 장성 열매 교회, 예수 생명교회, 더사랑 교회 기도 제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 힘든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 한 지체라는 이 말씀과 같이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그 차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이제 평상시에 많다 보니까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차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교회는 다 기도해야겠다. 저기 뭐 다락방 교회다, 뭐 어디 단체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기도해야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 한 10분, 15분인데 그 길에만 해도 찻길에만 한 6, 7교회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 개인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은 진짜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소식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당장에 지난 주말에도 또 한 권사님이 이제 암 때문에 또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우리 주보를 보면은 환우 명단이 다 올라오죠. 예, 어디 아프시고 몇 권역에 누구 어디 랩너트 이렇게 명단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는 진짜 힘든 분들 많고 진짜 이게 반찬투정하면 안 될 만큼 어려운 분들 너무 많고 교회 안에 예. 헐벗고 또 가슴 아픈 성도님들이 진짜 많아요. 예.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진짜 이렇게 눈물 나는 만큼 와 정말 힘들시게 사시는구나, 정말 어려운 가정이구나. 예,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진짜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달라고. 예. 저도 가만 보니까 제 거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즐거움, 저 성도님의 아픔, 저 랩런트들의 문제를 제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그런 그릇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부 랩너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지금 1대1로 이렇게 다락방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진짜 답답하고 진짜 힘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는 시간을 정해놓고 야 몇 시에 만나자, 네 알겠으면 했는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답까지 했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은 저 깜빡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힘 빠지고 내가 저렇게까지 쟤를 만나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에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 좀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듯이 교회 안에는 무조건 제자들만 제자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는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 제자 만나고 다 떠나라,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님들의 그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한 영혼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제자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썸이시고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 예. 그게 공동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작은 자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내디뎌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결단이고 그게 실천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알죠? 제가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루틴이라 하나요? 반복되는 거.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은혜 받아요. 아, 좋다. 아멘. 또 위로받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게, 그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것들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찾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본다,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뭐 직장을 뭐 준비한다 했을 때 그런 계획들 철저하게 세우잖아요. 우리는 예. 뭐 어디에 뭘 놓고 뭘 준비하고 며칠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한번 곰곰이 그냥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중직자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계획은 있을까? 앞으로 이제 뭐 곧 있으면 임직식 다가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임직이 되어지고 중직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의 회사에 들어가고 뭔가의 나를 준비하는 그런 스펙을 준비하고 하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그림 그리고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인턴십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이 영적인 중요한 우리 직분에 대한 의미들, 축복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한 중직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까?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뭐 영산업인, 산업인 대회, 산업인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죠. 과연 산업인에 대한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중요한 그림들을 같이 그려나가고 있을까? 잘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중직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가시면 되고. 전혀 나는 산업인과 거리가 먼 것 같고 산업인 잘 모르겠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시면 되고. 예. 나는 뭐 현장에 대한 사역, 뭐 제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핵심 훈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그 속에서 조금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 찾으시면 되거든요. 대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 듣고 흘려보내요. 이번 주 말씀 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요. 다음 주 말씀 듣지만 흘려보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또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아,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결단과 실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강단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빼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갱신할 수 있는 결단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정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키는 뭐냐? 이 신앙생활의 단위를요, 내가 일주일에서 매일로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의 단위를 매일의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단위가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WRC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1년 내내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 3박 4일은 됐을지 몰라도 나머지 1년은 잘 안 돼요. 놓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볼까요? 말씀 몇 개만 빨리빨리 볼 건데,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정확한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셨어요? 아마 2년 전으로 거슬릴 수도 있고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는 매일 했대요. 날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과 우리의 차이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날마다 교인들을 케어하고 구제에 빠졌다고 해요. 매일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케어하는 거예요. 매일 관리해주고 매일 만나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 계속 그 말씀을 하거든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또 날마다 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같으면요, 우리의 단위로는 일주일에 늘어나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죠. 매일 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도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 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날마다 모여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말씀의 키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단위를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매일로 바꾸셔야 돼요. 매일로. 매일 모여졌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매일 전도가 가능했고, 매일 묵상했고, 매일 성도 간의 교통이 되어졌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매일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하루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고 나면요, 뭔가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데 하루 지나고 뭔가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붙잡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얼마나 바빠요. 일도 해야 되죠. 갔다 오면 피곤하죠. 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론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오늘 강단 말씀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성도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할 힘도 없고 넘어지죠? 오늘 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내가 얻었던 힘, 내가 뭐 대학부 때 얻었던 힘, 그 은혜,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우리 오성영 청년이 있는데 그냥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나와서 교사 기도 모임 하죠. 8시 50분에 뭐 교사 또 교사 해야 되죠. 중고등부 끝나면 또 가서 베이스 튕겨야 되죠. 점심 또 후다닥 먹고 3번 또 튕겨야 돼요. 그리고 또 그룹장 모임 한다고 또 제가 불러요. 또 그룹장 모임 잠깐 하고 또 청년부 예배 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이게 터벅터벅. 근데 그게 단순히 오성령 청년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면 난리 날 거예요.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피곤하다, 나는 교회 일 더 많다, 나는 이것도 하고 있다. 우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일은 일대로 힘들죠. 짜증나죠. 나중에 지치죠. 그래서 나는 애일교회 가기 싫다, 일 많다, 맨날 일 시킨다, 일 시킬 때만 전화하더라, 뭐 이런 말 나오죠. 좀 쓸쓸하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기도, 이거 딱 잡으시면 돼요.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류 목사님은 5분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2시간, 3시간, 24시 하면서 힘주려고 렘넌트들에게는 1분만 해라, 뭐 5분만 해라, 5분만 집중해라 그러는데,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건 놔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새 힘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현장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갱신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찾는,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